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4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복습입니다. 이 단어는 간단한 단어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라입니다. 하라. 진노하다, 화내다, 썩내다, 요게 하라였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 말씀,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진노하다가 하라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림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복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하나 더 넣었습니다. 게알러티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아시겠죠? 어디서 나오는지.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게알러티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난번에 요거를 했습니다. 카라티, 베시무카, 리아타. 기억나십니까? 카라티, 베시무카, 리아타. 내가 너를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요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게알르티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연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게알르티카, 카라티, 베시무카, 리아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단어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이제 단어가 모여서 구절이 되고 그것이 하나 모여서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한 문장을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알르티카, 카라티, 베시무카, 리아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점점 쌓여가면은 이게 이제 외우게 되는 거고요. 오늘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알러티카, 카라티, 베시무카, 리아타. 자, 오늘 요거에 집중 한번 해보시고요. 지난번에 했는 거 복습하는 겁니다. 게알러티카는 하지 않았습니다. 카라티, 베시무카, 리아타. 요것만 했는데 여기 추가해가지고 완전한 문장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자, 오늘 노아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될 게요. 120년 내내 만들었는지 아니면 100년이 걸렸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120년 안에 있었던 기간 중에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방주가 테바입니다. 이 글씨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바, 테바, 방주입니다. 방주. 방주가 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테지만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죠. 그때가 갈대 상자가 테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딱 성경에 두 번만 나옵니다. 테바. 사람들은 노아가 만든 방주를 주목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쨍쨍이 햇빛이 내리쬐는데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마 조롱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테바, 그것이 방주입니다. 방주. 예수님도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테바, 방주입니다.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도 합니다. 테바는 배는 아닙니다. 그냥 원통으로 생긴, 그냥 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주, 갈대 상자, 상자라고 보시면 맞죠? 테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테바. 사람들은 방주를 외면했지만 노아는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고 기어코 방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려움을 뚫고 방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테바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도 비슷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테바입니다.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는 뭐의 결과물이었습니까? 인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인내, 오래 참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120년 전체를 참았는지 120년 안에 얼마를 참았는지 모르겠지만 참고 견디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 방주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의 산물입니다. 오래 참음의 산물입니다. 테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요게 방주의 문입니다. 페타흐. 오늘 단어를 안에 몇 개 좀 변형시켜 넣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배우지는 않았는데 6장 16절에 페타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타흐, 페타흐. 홍수 전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홍수 전에 방주의 문이 열려 있다가 홍수 7일 전에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1년 10일 동안 방주의 문은 계속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이 페타하입니다. 페타하. 홍수 이후 한 번도 닫힌 방주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1년 10일 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페타하입니다. 페타하. 때가 이르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닌다는 겁니다. 페타흐.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예드라고 합니다. 모예드. 구원의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자 비는 40주야로 쏟아졌습니다. 이제 여기는 홍수 10일 전에 문이 닫혔는 거죠, 페타흐가. 그리고 방주가 떠올라서 물 위에 떠다녔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40일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쳤습니다. 페타흐, 여기는 페타흐가 닫혀 있었습니다. 방주의 문이. 이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일곱째 달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방주의 문, 페타흐는 닫혀 있었습니다. 열째 달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물이 빠지는 거죠.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페타흐가 문이라면요. 할로는 창문입니다. 페타흐는 들어가는 출입구고요. 할로는 작은 문이죠. 창문. 우리가 말하는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할론, 창문입니다. 할론 한번 해보세요. 할론. 자,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했습니다. 여기 까마귀가 오차아버입니다. 오차아버, 오차아버.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 이 단어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차아버, 까마귀입니다. 8장 6절에 나옵니다. 까마귀는 방주로 되돌아오지 않고 방주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방주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까마귀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뭐가요? 오차하고 까마귀가 세상을 추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예표입니다. 까마귀는 오차하고입니다. 오차하고. 자, 여기에 비해서 요나는 비둘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비둘기가 요나입니다. 요나는 우리 요나 선지자 알죠? 뜻이 비둘기입니다. 노아는 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가 뭐라고요? 오차 보이고요. 비둘기가 요나입니다.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자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요나가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 까마귀와 달리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집을 찾아오는 거죠. 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요나 비둘기입니다. 창세기 8장 8절에 나옵니다. 자, 육신의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감동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요나 비둘기입니다.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았습니다. 요나를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 내놓았는 거죠. 저녁 때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 잎에 뭐가 물려 있다고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싹이 났다는 거죠. 물이 빠지고 아직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가 물고 왔습니다. 비둘기가.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았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다렸습니다. 7일을 기다려. 여기 기다리다가 인내하다, 오래 참다 이런 뜻입니다. 기다리다, 힐.
자, 성경은 노아가 기다렸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기다리다. 요 단어가 변경될 때마다 요거를 보시면서 성경에다가 본인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노아의 신앙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기다리다가 힐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까지 전 과정에서 노아는 오래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기다리다가 힐입니다. 자, 우리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기다리다가 힐입니다. 힐 한번 해보세요. 힐. 자, 인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기다린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며 미덕입니다. 기다리다. 오래 참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나오는 거 있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기다림입니다. 마침내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끝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 만에 나왔습니까? 1년 10일 만에 나왔습니다. 노아는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 속에서, 태바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라고요? 이게 때의 절기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우리 한번 했죠, 모에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야, 요 기다리다는 단어가 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카와라는 단어도 기다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거는 시편 40편 1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요때 카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요 단어를 시편 40편 1편에다가 1절에다가 기재하는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기다리다가 카와입니다. 카와. 자, 또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요 기다리는 잠언 8장 34절이 기다리다는 것입니다. 샤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는, 한글로는 기다리다는 단어가, 동일 단어가 쓰였지만은 실제 원어는 다른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언 8장 34절에 기록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카드, 기다리다는 것입니다. 샤마르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같은 9절, 8장 34절에서 앞에는 뭐예요? 샤카드가 쓰여 있고요. 다음에는 샤바르가 쓰여 있습니다.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한글로는 동일하게 기다린다는 단어지만 원어상은 다른 단어가 쓰여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개 기록해 놨습니다. 샤마르,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하카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하박국 2장 3절에 나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에 하박국 2장 3절에 나오는 기다리다는 단어는 하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도는 힌두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하카, 기다리다는 단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인도로 갔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향해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히말리아에 올라가서 그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가 그만큼 힘든다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힌두교는 히말리아 산만큼이나 거대하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전도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홀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들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애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하카, 기다리다는 단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마침내 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힌두교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인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요. 그의 헌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교회마다 세계 선교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고 오래 참음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에머슨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하카,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10분도 오래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영웅이 된다는 거죠. 그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이 잘 응답받지 않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하카입니다. 하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지난번 거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5절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지금 단어가 3개가 나온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레브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마하샤바이고요. 그 생각한 것이 나타나는 게 계획입니다. 예체르.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게 생각으로 나타나고 생각에 있는 게 계획으로 나타난다. 레브, 마샤바, 예체르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글자 한번 볼까요? 레브가 마음입니다. 마샤바가 마음에 있는 게 생각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예체르 계획하게 되는 거고요. 아싸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6절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한탄이 나함입니다. 나함 후회하다 근심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근심하시다는 게 근심하다는 게 아차하브입니다. 자, 이거 설명하면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한탄하고 근심하다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함, 아차하브는 인간의 표현을 빌려가지고 표현한 거지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는 거지 실제로 한탄하고 근심하진 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겁니다. 아차하브, 근심하다는 뜻이고요. 자,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글 표현으로는 은혜를 입었더라고 표현해놨지만 실제로 직역을 하면은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발견한 자만이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어의 직역은 여호와의 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마차, 찾다, 발견하다. 헨이 은혜입니다. 헤세드와 같은 단어죠. 헨. 자,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을 이씨는 그 남자 그를 이야기하는 거죠. 차티크 의로운 자 이게 이씨 차티키가 의인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인이십니다. 예수님만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의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당대에 그 당시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인 의인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차티크,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이시 차티크, 의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완전한 자가 타밈하야, 하야가 생명체, 생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타밈하야, 완전한 자.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서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홀로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타밈하야, 완전한 자라. 타민, 완전한 뜻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뜻이 at 하 엘로힘, hit 할레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곁에서 함께 하시는 자로 묘사했습니다. 인간의 책임과 함께 그 옆에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트, 하, 엘로힘, 히트, 할레크.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다는 뜻은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뜻이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할라크, 동행하다, 걷다. 자,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때는 원문에는 그때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온 땅이 부패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온 땅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땅이 부패했다는 것은요. 땅 자체가 부패했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했다. 그래서 땅이 부패했다. 그렇게 보심이 더 해석하는 게 편할 겁니다. 샤트, 부패하다는 겁니다. 부패하다. 샤트. 샤트에서 샤트를 멸하다고도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샤트, 부패하다. 샤트, 멸하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이 가득한지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는 겁니다. 리폰의 하 엘로임. 그 하 엘로임, 정관사가 붙었죠.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면전에서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뜻입니다. 자, 포악함이, 하마스가 포악함이란 뜻인데, 난폭하게 대하다, 넘어뜨리다, 잡아찢다. 이게 포악이라는 그런 뜻을 해석해 놨는 겁니다. 개역성경에는 강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게 된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때의 부패에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악함입니다. 하마스, 포악함. 강포라고도 개역에는 해석해 놨습니다. 가득한지라 와팀말레가 충만하다, 넘치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하나님이 보신저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던데 부패함이 없더라. 하나님은 뭘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 하나하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합하시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찌들은 눈으로 일단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세상에서 부패하고 인간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것을 마음합하시면서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신 적에 와야르 엘로임 와 힌네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힌네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서 문장으로 넘어올 때 장면을 전환시킬 때 힌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킹 제임스나 이런 데서는 behold, 힌네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분을 해석하신다면 하나님이 보신 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보신 적 보라 이게 생략해가지고 보라를 넣는 게 더 문맥상은 정확한 겁니다. 원문을 빼고 넣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넣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해석법입니다. 보라, 힘내.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건 땅이 부패했다는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땅은 그냥 에레츠 땅 그대로가 부패했다는 뜻보다는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했다. 자,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사람들의 행위만 부패한 게 아니고요. 그 직역함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길이 뭔가 하면요. 삶이나 행동 방식 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 단지 행위만이 아니고 행동 양식이나 행동 방식,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좀 넓은 광의로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가 직역하는 것처럼 그가 그의 길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직역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테레크가 길이고요. 12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가 꼴이 모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빠사르 지난번에 한번 했죠. 살뿐인 인간. 그러니까 영혼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떠나가고 살만 있는 인간. 그러니까 육체뿐인 인간을 빠사를 하고요. 여기 대표적인 자들이 어느 사람이었습니까? 네피림들이죠. 네피림. 모든 혈육 있는 자, 콜 빠사르. 자, 요거 보십시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캐츠가 마지막이라는 단어거든요. 끝날이라는 단어입니다. 끝날. 그래서 그 끝날을 할 때 하가 붙으면요. 이거는 종말, 지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캐츠. 근데 여기서 캐처는 그 캐처는 아니거든요. 노아 홍수는 그 캐처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핫캐치가 아니고 그냥 캐치입니다. 그래서 캐처는 끝날입니다. 끝날. 그래서 그 끝날을 끝날로 해석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 끝날, 그를 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핫캐치는 마지막 그날, 종말, 지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핫캐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캐치, 콜, 바사르, 빠, 레파나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캐츠가 끝이라고 그랬고요. 하케츠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캐츠, 하케츠. 그날, 그 끝날. 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누가 멸하신다고요? 왜 희느니? 내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겁니다. 왜 희느니 마시 히탐 내가 멸한다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13절 땅과 함께 에츠 하에르츠 땅과 함께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요. 땅은 아까 이야기했던 땅 안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 또 여기서는 땅 전체 인류가 살고 있는 모든 땅 전체를 멸하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지적인 홍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체 지구 전체적인 홍수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홍수로 멸하겠다는 겁니다.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는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세레카 너를 위하여 만들라는 아싸가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너를 위하여 만들다는 겁니다. 너와 너희 가족과 모든 생물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세레카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테바 방주죠. 방주. 자, 테바가 방주고요. 자, 칸을 막으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구획을 책정 지으라는 그런 개념보다는요, 그 생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둥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둥지를 만들어. 직역하면은 너는 둥지를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칸보다는 캔이라는 단어는 둥지라는 뜻, 보금자리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캔. 역청을 치라라는 거죠. 역청은 알죠? 아스팔트 역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카파르타 빠 코페르. 코페르가 역청입니다. 역청을 칠하라는 겁니다. 카파르 칠하라는. 지난번에 한번 했죠. 칠할 것으로 칠하라. 덮을 것으로 덮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속전으로 속죄하라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가 역청, 속전 대속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코페르, 역청. 카파르가 칠하라는 뜻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코페르, 카파르. 자, 카파르가 뭐를 이렇게 파자하면 이렇게 됩니다. 카프와 파르로 됩니다. 카프가 손이고요. 파르가 소입니다. 15절 여기까지 했습니다.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여기서 이제 규빗이 안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마의 길이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가 보통 45.6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마라고 하는 게 여기 안마가 규빗입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16절 오늘 여기서부터 합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제가 지난번에 마치면서 그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여기서 창이 어떤 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한글로 보면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잘 알기가 힘듭니다. 창이 아까 비둘기 까마귀를 보내면서 창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한론입니다. 한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창은 한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은 초하르입니다. 초하르. 와엘, 암마, 테칼레나, 밀르마르. 초하르를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 하면은요. 지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붕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창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NIV에서는 이거는 지붕, 루프로 해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평한 지붕을 나타내는 가그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다른 모양의 지붕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지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붕으로 해석하면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붕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윈도우, 창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초하르는 볕이나 낮,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빛이 들어오게 하여서 시간을 측정하며 환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창, 킹 제임스 버전의 윈도우로 해석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붕보다는 루프보다는 윈도우로 해석함이 더 맞습니다. 자, 이 창은 홍수가 끝났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노아가 비둘기를 보낸 한론과는 다른 창이라는 겁니다. 한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한론은 그냥 창, 옆으로 나 있는 그 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좀 타원이 다른 창이라는 거죠. 평상시 창이 평상적인 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햇볕 쪽 들어오고
환기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창, 그러니까 지붕 위에 달린 창, 그런 창을 상상해 보시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뒤따르는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윗방향으로부터 한 규빗에 이르는 곳에서 그것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직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 방주의 중앙으로부터 윗방향으로부터 한 규빗에 이르는 곳. 그러니까 한 규빗 떨어진 곳에 이게 방주 창을 만들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것을 번역된 테칼레나는 끝내다는 뜻입니다. 테바가 방주에서 중앙에서 끝내는 게 한 규빗 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자는 양쪽으로 귤기가 있는 방주 지붕 한가운데에 50cm 너비의 평평한 면이 있도록 하라는 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이해가 좀 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초하르는 양쪽 벽면보다 높아진 지붕의 높이를 가리키는 말이 된다. 그러니까 지붕 천장 중앙에다가 방주 중앙에다가 또 다른 벽면보다 높아진 지붕을 만들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또 다른 주장은 지붕 가까이에 50cm 정도 되는 안마 저 큐빗이 저 45.6cm라 그랬죠. 50cm 정도 깊이의 환기창을 만들어라는 의미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초하루가 지붕의 의미이든 창의 의미이든 루프든 윈도우든 빛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주장은 앞의 주장보다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기도 시키고 볕도 들어오는 그런 것을 창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초하루는 단어의 의미가 현대인들에게는 애매했지만 노아는 본절의 명령만으로도 충분히 정교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거 정리했습니다. 윗방향으로부터 방주 제일 정 꼭대기 윗방향으로부터 한 규빗에 이르는 곳에 그거를 내라는 그게 직역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위에서부터 정중앙으로부터 사방 한 규빗에 이르기까지 창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자, 천장 중앙에 지름이 그러니까 사방 한 규빗이니까 두 규빗 되는 거죠. 한 90cm 넘는 91cm 정도 되는 창을 만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통상적인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다시 할게요. 직역을 하면 윗방향으로부터 한 규빗에 이르는 곳에서 그것을 끝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 옆으로 가서 끝내라는 게 아니고요. 정중앙으로부터 사방 한 규빗 되는 그러니까 지름이 91cm 정도 되는 창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용도가 뭐라고요? 채광, 햇빛이 들어오고 또는 환기시킬 수 있는 그 창을 지붕 꼭대기에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정상적인 해석이라고 원어상으로 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원어상 해석입니다. 초하르죠, 초하르. 초하르가 뭐라고요? 창, 빛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을 만들 때 창이 어떤 창이라고요? 지붕 꼭대기에 만들어진 빛이 들어오는 통풍이 되고 빛이 되고 채광이 되는 그 창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아까 문 한 번 했죠. 우리 그 노아 방주 테바 할 때 페타흐라고 했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청으로 할지니라. 문이 우페타흐 그리고 문 이런 뜻입니다. 문은 페타흐 열다 뜻이 있는 파타흐에서 나왔습니다. 출입구라는 의미입니다. 출입구. 후에 노아의 가족이나 짐승들이 방주를 타고 내릴 때 사용했는 문이 이 문입니다. 자, 페타흐 이렇게 씁니다. 페타흐. 앞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눈에 좀 익으실 겁니다. 문입니다. 문. 이 문은 언제 닫혔다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노아 홍수 7일 전에 닫혔고요. 노아 홍수가 언제까지 되었습니까? 1년 10일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때 열렸습니다. 페타흐. 문.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이게 이해가시죠? 저 방주 정중앙의 천정에다가 좌우 두 규빗 되는 그러니까 지름이 두 규빗 되는 창문을 내라는 겁니다. 위로 통할 수 있는 창문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이 문이 페타입니다. 상중하 삼청으로 할지니라. 삼청으로 하라고 우셀리심 삼청입니다. 삼청. 방주를
삼청으로 만든 것은 방주 안에 수많은 동물이 들어올 때 특성에 맞는 것끼리 분리하여서 머물게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한 오랜 기간 방주 안에서 머무르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나 물건을 최대한 비축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청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게가 나가고 부피가 크고 한 것은 위층에다 놓고 좀 무게가 적게 나가고 하는 것은 위층으로 올리고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삼층으로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삼층 구조의 방주는 교회의 모형으로 이어질 성전을 삼층 양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역시 방주와 마찬가지로 하층, 중층, 상층, 삼층으로 만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6장 6절에 나옵니다. 이게 셸리 시 세 번째 이런 뜻입니다. 삼청으로 만들었다는 거기서 셸리시가 나오는 겁니다.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를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요. 내가 일으켜. 왜? 아니가 나라는 뜻이거든요. 희느니 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보라 내가 maybe 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리고 보라 희느니 내게 내가 있거든요. 내가 가져올 것이다. maybe 킹 제임스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And behold, even I do bring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가 해석을 정확하게 했다는 이유 자체는 여러 가지로 보면은 원문에 있는 해석을 그냥 그대로 해석을 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거보다는 더 히브리 원문을 우리는 가져와서 킹 제임스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히브리 원어 성경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 힘내, 보라는 뜻이거든요. 보라, 감탄사, 분위기를 환기시킬 때, 내지는 집중시킬 때 힘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대홍수의 심판이 자연적 현상으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희느니, maybe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죠.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안이 밝은 사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보아 넘기는 평범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그냥 우연하게 와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와서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편 13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보가 어떤 뜻이라고요? 가져오다는 뜻입니다. 만나다, 가져오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maybe 여기 안에 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시겠다는 겁니다. 홍수가 이때까지 이제 홍수라는 단어 오늘 한번 알고 가십시오. 맞불입니다. 맞불. 한 맞불 마임. 맞불에 마임을 넣어가지고 마임이 물이거든요. 같이 합쳐가 홍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맞불 자체가 홍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마임은 물들입니다. 맹렬하게 흐른다는 뜻이 있는 야발에서 유래한 맞불은 범람의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야발 아십니까? 야발 유발 아시죠? 야발 유발. 그 야발이 물이 흘러 넘친다는 그 이름에서 나온 게 야발입니다. 야발에서 유래한 맞불은 범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멕의 아들이 야발 유발이었죠. 그래서 야발 유발 흘러 넘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범람의 뜻이 있습니다. 맞불 기억하십시오. 홍수. 자, 맞불은
자체는 홍수가 의미가 있는데 자체가 홍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들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범죄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대단히 큰 물들이 범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맞불 마임이라고 해가지고 홍수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맞불 자체도 홍수라는 의미가 있는데 더 큰 홍수, 큰 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범람 속에서 멸망에 가는 요약한 인간과는 달리 시편 기자는 홍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장대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홍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홍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홍수를 제어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웅대하심 앞에서 자기의 힘을 믿고 사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를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연재해를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맞불, 홍수입니다. 홍수. 맞불, 마임 이렇게 해가지고 홍수라고도 표현했는데 맞불이도 홍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기서 샤트가 뭐라고? 부패하다가 샤트를 그랬죠.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부패하다도 샤트고요. 여기서 멸절, 하나님께서 멸하시다. 이것도 샤트입니다. 이거와 멸절하리니 죽으리라. 이거와 까와가 죽다는 뜻이거든요. 샤트가 멸절하다. 1차적으로 파괴하다, 박멸하다. 뜻도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긍휼을 버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버리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긍휼을 포기하신다는 거죠. 완전히 부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멸절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가 본문에서 죽으리라, 까와, 이거와, 망하다, 기운이 끊어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까와와 함께 써 있는 것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면 이와 같이 멸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멸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트, 멸하다, 멸절하다, 파괴하다. 까와가 뭐라 그랬죠? 죽다는 뜻입니다. 보통 죽다, 무트를 많이 썼습니다. 무트. 근데 이 단어가 까와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 콜, 아쉐르, 파아르츠. 땅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땅 안에 있는 것들.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킹 제임스 버전에는 everything that is in the earth.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것보다는 더 정확하죠. 땅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문을 거의 그대로 번역을 해서 가져왔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제일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땅 안에 있는 모든 것. 자, 홍수 대심판이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전 지구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홍수 심판의 대상이 인간만이 아니라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에 국한시키는 듯한 표현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것들이. 한글 성경은 인간에 국한시킨 듯이 표현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체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땅 안에 있는, 본문에 나오는 땅 안에, 빠르츠, 안에 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홍수 대심판이 물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임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물고기까지는 물 안에 살고 있는 것들은 홍수가 나면은 물 안에 있는 게 죽겠습니까? 그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물고기나 다른 생물들과는 달리 인간의 범죄 행위의 방편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인간의 범죄 장소로 사용된 땅에서 살고 있는, 직접적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안에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땅 안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기식하는 생명은, 숨쉬는 생명체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가 누굽니까? 노아와는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가 테바라 그랬죠. 테바. 노아는 언약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에트, 베리티, 이타크. 노아는 언약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내가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T가 나라는 뜻이거든요. 자, 언약으로 번역된 베리트는 묵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빠라에서 유래했습니다. 묵다, 묵다. 자, 더욱이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결속과 동반을 나타내는 전치사 at, 뭐뭐 함께라는 뜻이죠. 언약이 가지는 묵다라는 의미를 더욱더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타크가 전치사거든요. at, 뭐뭐를 이런 뜻입니다. 노아라는 뜻입니다. at, 베리티, 타크. 노아는 내 언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자, 히브리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에는 동반자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거죠. 일치 개념이 매우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전치사 at는 동등의 뉘앙스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와 같이 맺는다는 거죠. 실제는 안 그렇지만,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맺으신 언약에는 인간이 제약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며 인간의 동행자가 되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반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맺으시지만, 하나님 일방적으로 맺으시지만 동반자적인 의미를 줬다는 겁니다. 노아는 내 언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at, 베리티, 이타크. 이해하시겠죠?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위에만 계시지 않으시고요. 우리 곁에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래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본까지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크신 자비를 베푸시는 언약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거나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할라크, 그분이 예비하신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요게 베리트입니다. 베리트가 뭐라 그랬죠? 언약. 여기에 이제 경강점이 찍혀가지고 베리트 이렇게 강하게 있습니다. 베리트 언약입니다. 자, 언약이 뭐라 그랬죠? covenant, relationship. 영어로 covenant 언약인데 언약이 베리트라 그랬죠. 베리트. 여기 경강점이 찍혔으니까 여기에 강하게 베리트 이렇게 있습니다. 의지, 뜻, 서약, 유언. 말로 한 언약이네. 말로 한 게 언약이죠. 계약이 말로 한 계약이 언약입니다. 자, 성경에는 아담 언약도 나오고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제사장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등 여러 가지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리트. 언약의 특징은요. 계약과 비슷하지만 계약과는 다릅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있죠. 당사자. 그 당사자끼리 하는 게 계약인데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베리트. 18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와 하키모티 여기가 쿰이 들어갑니다. 쿰이 일어나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세우다는 뜻이 있습니다. 달리다 쿰 아시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으키다 경고히 서다는 의미가 쿰에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쿰해서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죠.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호 보건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의 시조 아담과 세우신 언약들을 다시 인류의 제2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와 재체결하며 경고해 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인류의 제2의 시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주신 바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세력을 꺾겠다. 원시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약속 등이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호칭을 표현할 때도 전지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을 썼고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쿰이 뭐라고요? 일으키다, 일어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혈육 있는 19절.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혈육 있는 여기도 빠사르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 미콜 하하이 미콜 빠사르 빠사르가 뭐라 그랬죠? 빠사르 육체뿐인 거 육체 살뿐인 인간 그게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네피림이라고 그랬죠. 이를 직역하면은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로부터 모든 살덩어리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모든 살덩어리로부터 and of every living things of all flesh 이렇게 자, 어떤 생명체 하나라도 포기치 않으시려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이 반복법을 사용해가지고 히브리의 음률에 맞춰서 잘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는 중에서도 피조물에 대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반 심판이기도 하시지만은 구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는 중에서도 피조물에 대한 긍휼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위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보다는요, 이미 존재한 것들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는 것은 태초에 창조되었던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단기간적인 것이 아님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멸하심으로 뜻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완전하게 멸하는 건 언제 멸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당시에, 그때에 완전하게 멸하시는 거지. 그때까지는 완전하게 멸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자, 각기 암수 한 쌍씩. 슈나임, 미콜, 자카르, 우, 네케바. 모든 것들에서 두 개씩. 수컷과 암컷, 이렇게 하는 게 직역입니다. 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들에서 두 개씩. 암수, 암컷과 수컷. 그러니까 두 개를 남겨놓는데 암컷과 수컷을 남겨놓는 거죠. 모든 것들에서 두 개씩. 자, 어떤 생명체 하나라도 포기치 않으시려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이 반복법을 사용한 히브리 음률에 맞춰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공인의 심판을 베푸시는 중에서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피조물에 대한 긍휼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은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심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놓은 케이스 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과학적인 설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의 규모로 볼 때 그 배에는 양을 기준으로 하면요. 몇 마리 정도 실을 수 있는가 하면은 12만 5,280마리를 실을 수 있답니다. 3층으로 된 축구장만한 그 크기의 방주에 양을 실으면은 12만 5,280마리 정도 실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고 있는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포유류는 몇 종인가 하면은 3,500종, 조류는 8,600종, 파충류와 양수류는 5,500종. 이것을 다 합치면요. 1,700, 600 정도, 17,600 정도, 600여 종이 된답니다. 이 방주에 암수 한 수씩이 나니까 두 마리를 합치면요. 35,200여 마리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동물의 총 수량이라는 거죠. 여기에 멸종된 동물이나 곤충을 실어도 지금 알려지지 않는 그런 곤충을 실어도 노아의 가족이나 식량을 실을 수 있는 이 정도 공간이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5,200여 마리를 싣고요. 노아가 살 수 있는 식량을 싣고 그래도 공간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 방주 공간이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일단은 증명하는 거죠. 증명했다는 겁니다. 자, 각기 암수 한 쌍씩. 샤나임, 미콜, 자카르, 우, 네케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공룡과 같이 덩치가 큰 동물은 어떻게 실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공룡이 있었습니다. 공룡과 같이 덩치가 큰 동물은 큰 것을 실을 필요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새끼 때는 그 크기가 작습니다. 완전히 성장한 때에 대해서 40분의 1, 50분의 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심는 방법이 하나님만의 방법이 계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방주에 실는데 별반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고요. 또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는 치수까지 일일이 노아에게 지시하여 주심으로 방주 안에 모든 동물을 한 쌍씩 싣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이거 싣는 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또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 동물들을 아까 말씀드렸는 거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10일 동안 있으려면 먹이도 상당히 먹었을 거다. 어떻게 그 먹이를 충당할 수 있었겠느냐. 이 동물들은 동면을 합니다. 동면을 시켰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담을 잠재우셔가지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때 따르떼마라고 하죠. 깊은 잠을 자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이 동물들도 깊은 잠을 자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가능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카르. 자카르가 뭐라고요? 남자. 수컷. 네케바가 여자. 암컷. 그러니까 암컷, 수컷 두 마리씩. 이런 말이죠. 자,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끼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게 하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동물들을 아니죠. 노아가 직접 잡으러 다닌 게 아닙니다. 나오게 하셨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둘씩 노아에게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들을 집어만 넣었다는 거죠. 그 집어넣는 것도 인도만 했다는 겁니다. 누구는 무거운 것은 밑으로, 가벼운 것은 위로 올리고 그렇게 정리했다는 거죠. 자, 그 종류대로 레미 네후, 레미 나흐, 레미 네후 종류대로 넣었다는 겁니다.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때 단어가 레미네후, 레미나흐, 레미네후 종류대로.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화론자들은 아메바가 파충류가 포유를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리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류대로. 자, 종류에 해당하는 민의 어원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형태를 뜻하는 테무나에서 유래하여 창안하다, 생각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둘째로 밭을 경작할 때 그것들을 나누는 것처럼 가르다, 나누다는 뜻을 갖고 있는 아라비아에서 유래하였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에 유래하든 상관없습니다. 종류대로 레미네후. 자, 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비슷한 형태와 모양을 가진 같은 군 또는 종끼리 갈라놓은 동물의 집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따로따로 만드셨고요. 이것을 종류대로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자, 민이 세 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미네후. 자, 본문은 새의 종류와 육축의 종류와 땅에 기는 것들이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분류했지만 생물학적인 정확한 분류는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아가 알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표현 가운데 물속에 서식하는 생물을 제외했습니다. 따로 그들은 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물이 넘치더라도 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기는 종류, 양수류, 파충류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표현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쌍씩은, 암수 한 쌍은요, 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종류대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짓는 것을 보고 이들을 조롱만 했지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들어왔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더라도 듣지 않는 사람은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방주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종류. 네개로 나오리니 야 보우 엘레카 네개로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야보우, 나어린이 3인칭 복수 미완령이 있었습니다. 각 동물이 스스로 노아에게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았는데 동물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각 동물을 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심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방주에 몰려왔습니다. 동물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의 때가 이르러 동물들이 스스로 방주에 몰려오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생존 본능을 자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제비들이 아무래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본능에 의해서 겨울이 가까우면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그 당시 동물들도 생존 본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로 나와 왔던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동물들이 한 쌍씩 다 방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기후가 어땠을까요? 오늘날과 같이 열대와 열대 뭐 한대 이렇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각 동물들이 기후에 따라 분리되어 살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는 물청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온난한 기후가 전 지구상에 온난한 기후가 있었다는 거죠. 자, 노아 홍수로 인해서 환경이 급변하기 전 지구는 궁창, 다키아라 그러죠. 궁창의 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지구 전 지역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열대 기후와 같이 온난했을 거라는 겁니다. 지구의 모든 동물도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후에 상관없이 전부 아열대니까, 온난한 기후니까. 자, 이처럼 미물에 불과한 동물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주로 나와서 구원을 받았던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가족을 제외한 8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120년 동안 노아가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방주를 짓는 것도 보았을 거고요. 비난만 했고 조롱만 했고 아무도 방주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소경된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그릇된 판단에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오다는 것입니다. 나오다, 오다. 자, 이제 이걸 정리 한번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공룡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까 새끼로 들어가면 충분히 40분일, 50분이 이래 되니까 테바 방주죠. 자, 6절 18절에서 6장 18절에서 20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테바. 질문, 노아는 어떻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방주로 이끌어 들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방주의 크기가 모든 동물을 다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가능했다는 거죠. 그들이 먹이는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동면을 시키면 먹이가 얼마 못했을까? 따르때마 제가 말씀드렸죠. 깊은 잠에 빠지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먹이 사슬로 인해 잡아먹히는 동물은 없었을까요? 그게 안에 칸막이 둥지를 만들고 동면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없었을 거고요. 배설물 처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동면 중에는 배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설물도 해결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추정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에는 공룡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태바. 공룡의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크기도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에는 수용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있습니까? 엘로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엘샤다이 하시는 분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아기 공룡만이 들어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 외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추정만 할 뿐입니다. 알로 실었을 수도 있습니다. 테바. 자, 성경은 우리를 과학 그 이상의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신비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무궁무진한 정보를 제공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공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정할 뿐이죠. 자, 방주의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테바입니다. 테바. 모세를 살렸던 갈대상자도 테바입니다. 성경에 단 2번 출애굽기 2장과 오늘 6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자, 테바. 테바는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는 구원의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테바는 가슴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편견 없는 마음,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테바라고 합니다. 방주가 그렇다는 거죠. 테바는
노아와 그 가족, 모세를 구원한 갈대상자, 이게 테바입니다. 사람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테바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모세를 구원한 그것은 방주, 갈대상자가 아니라 실제는 갈대상자이고 방주였지만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테바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테마는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주며 하나님의 갈대상자입니다. 교회의 의미는요,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갈대상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바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테바. 이 시대의 테마인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크기가 적든 크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을 구원하신 테바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그것이 테바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이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테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편견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 테바가 될 때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개념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도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개념을 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 마음으로 달려오는 게, 그 마음이 전해져 가지고 나오는 게 그게 전도라는 거죠. 태바. 신앙생활은 내가 누군가의 태바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거죠. 아멘. 자, 21절. 이제 오늘 6장을 가능한 한 마쳐보겠습니다. 자,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니라. 단순히 120년 동안요, 방주만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동면을 시키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하더라도 그들이 먹어야 됩니다. 그 자기 식구 8명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120년 과정입니다. 자, 모든 양식을 미콜, 마칼, 아칼이 먹다는 동사거든요. 여기에 도구 전치사 마가 들어가면요. 음식, 먹는 것 이런 것이 됩니다. 마칼, 음식, 식물, 전반부에 나오는 먹을과 후반부에 또다시 나오는 먹을 것과 동일한 어근을 가졌습니다. 먹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칼입니다. 아칼, 먹다. 이처럼 동일 어근의 단어가 3번 이상 반복된 것은 동물들의 먹이는데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대단하였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먹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올 모든 동물들과 자신의 가족이 1년 10일 동안, 12개월 동안 먹을 식물을 준비하는 엄청난 일을 명령받았습니다. 차와 명령받았습니다. 그 당시 노아에게 이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20년 동안 상당한 기간의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방주에서 동물들은 이전처럼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므로 하루 때만 깊은 잠에 빠지게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 많은 먹이가 필요치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양은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당시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적합한 양의 먹이를 준비하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마칼, 음식, 먹을 것 이런 거죠.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쌓아놔야 된다는 거죠. 저축하라. 샤파타. 아사프가 밭의 곡식을 거두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더하다는 뜻도 있고요. 아사프가. 자, 단순히 어떤 것을 모아서 보관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씨를 뿌리고 가꾼 후에 결실한 것을 추수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해가지고 저장한다는 그런 뜻도 있다는 거죠. 아사프, 저축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노아는 짐승들이 먹이가 되는 것을 채취하기도 하였지만 직접 한 것을, 농사한 것을 수확하여서 장래를 위해서 저축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자, 이러한 노아는 실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테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먹이를 마련하는 등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아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렀고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사프, 모으다, 저축하다, 아사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겁니다.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노아의 장점입니다. 와, 야, 아스, 노아, 케콜, 아싸. 자, 캐콜에 붙어 있는 전치사 캐는 뭐뭐처럼, 켈로힘 할 때 캐입니다. 하나님처럼, 이런처럼, 캐처럼 같이 따라서 뜻이 있습니다. 콜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캐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캐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것에 따라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한 노아의 순종적인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샤마가 듣다는 뜻이고요. 순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샤마. 이 순종은 본절 구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와야 아스. 여기 아싸, 아싸가 행하다는 뜻이거든요. 행하다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와야 아스, 끝맺는 단어가 아스, 동사 두 개가 동일한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행하였다. 노아는 모든 것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을 키아전 구조라고 합니다. 양쪽의 행위가 노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구조를 교차 대꾸법, 히브리어로는 키아점 구조라고 합니다. 키아점 영어로는 자 노아의 충성된 모습을 강조해주는 문학적인 기교 방식이 키아점 구조입니다. 양쪽이 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이미 이 단어를. 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다 준행하였더라. 와야 아스 노아의 케코 다 준행하였다는 겁니다. 노아가 아싸가 양쪽으로 다 있는 거죠. 노아가 그처럼 큰 규모의 방주를 짓고 축구장 넓이만은 축구장 크기만 한 겁니다. 축구장보다 조금 더 길이는 길었고요. 폭은 좀 좁았죠. 많은 양식을 준비한 것은 이런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짓는 그의 모습.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 우리 어릴 때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산에서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고 했는데 성경상에는 산에서 배를 짓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강이나 바다에서 배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육지에서 배를 짓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롱받았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 120년 동안 노아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묵묵히 하나님으로부터 인내했다는 거죠. 아까 힐 들었죠. 힐 명령에 순종하여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물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고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씨 차티크 했죠. 그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와 대조적으로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가 슈브입니다. 돌아오나. 오히려 세상 쾌락을 쫓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갔다는 거죠. 아무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멸망받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싸, 행하다, 준행하다, 만들다는 아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빠라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빠라이고요. 아싸는 있는 것에서 유에서 만들어 놓은 것에서 다시 만드는 걸 아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싸 행하다. 자, 요거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1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에게 이씨, 의인이 차티크라 그랬죠. 이씨, 차티크, 의인. 여기 약간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자기 계획을 알려주신다고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노아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이 결코 알 수 없는 또는 알지도 못하는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선지자들에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로 인해서 남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바다에다가나 강에다가 짓지 않고요. 히브리스 기자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스 10장 7절.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들은 이시 차디크, 의인, 그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트, 부패하다는 뜻이고요. 멸하다도 사트가 어근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무엇을 행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나온다 그랬죠. 그리하여 의로운 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로 인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삶, 남들이 세상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걸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셨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참으로 우리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면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최후 심판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 그것을 최후 심판에 대한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샤하트, 부패하다, 멸하다. 자, 우리는 장차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압니다. 캐츠, 득캐츠라 그랬죠. 득캐츠, 핫캐츠, 핫캐츠. 그래야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성도들의 삶은 때로 세상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미리.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장차 세상이 멸망할 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같이 구원받는 반면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노아 홍수의 때 멸망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의인에게만 이시 차티크 갖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정녕 우리는 이 특권과 축복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라. 농사를 시작하려면 먼저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도 있고 농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가시덤불이 있으면은 농사의 수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니루 라켐 니르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야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시를 제거하고요. 두 번째가 미루 라켐니르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희 묵은 땅을 갈라. 미루 라켐니루. 니루 라켐니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묵은 땅을 갈아서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서 씨를 뿌리가 농사를 짓습니다. 니루 라켐니르. 그런 뒤에 씨를 뿌리면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게을러서는 절대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은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게을러서는 절대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니루, 라켐, 니루.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여름에 조금만 게으르면 잡초로 뒤덮기 됩니다. 땅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게으르면 땅은 잡초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니루, 라켐, 니르.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는 거죠. 농사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농부가 늙어서 세상을 떠나는 날이 다가오는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리루, 라켐, 리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고요. 농장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아들들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이 게을렀습니다. 고민하던 농부는 어느 날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현명하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보물을 포도밭 여기저기에 숨겨놓았다. 거짓말을 했는 거죠. 포도밭을 일구라고. 니루, 라켐, 니르 하라고. 각자 그 보물을 찾아서 포도밭을 뒤져보라는 거죠. 땅을 가르라는 겁니다. 니루, 라켐, 니르. 농부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들은 포도밭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포도밭을 가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몇 달을 파헤쳐도 기대했던 보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땅은 다 파뒤집었습니다. 리루, 라켐, 리루. 그러는 동안에 가을이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라 리루, 라켐, 리루 결과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알이 굵고 향기로운 포도가 많이 열렸습니다. 아들들은 그 포도를 팔아서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놓았다는 보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리루, 라켐, 리루. 그 보물은 포도밭을 갈아서 얻은 포도송이들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루, 라켐, 리르. 너희 묵은 땅을 갈라.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사람의 마음도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옥토가 된 마음에 떨어지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리루, 라켐, 리르. 오늘 한 분이라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요. 말씀의 씨가 옥토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루, 라켐, 리르.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까 순서는 가시덤불을 먼저 제거하고요. 묵은 땅을 갈아라는 거죠.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묵은 땅은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고착되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묵은 땅이라고 합니다. 묵은 땅일수록 더 갈아야 됩니다. 미루, 라켐, 미르. 우리는 묵은 심령의 밭을 갈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묵은 땅을 갈아야 됩니다. 심령의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는 거죠. 미루, 라켐, 니루. 계속해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미루, 라켐, 니루.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루, 라켐, 미루.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미루, 라켐, 미르. 너희 묵은 땅을 갈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평생의 과제입니다. 맞죠? 성화의 과정이 평생의 과제입니다. 성화는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리루, 라켐, 미르.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도 바울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리루, 라켐, 리르 묵은 땅을 갈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감옥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묵은 심령의 밭을 갈 수 있을까요? 니루, 낙햄, 니르. 자,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웨알, 티즈레우, 엘, 코침. 자,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웨알, 티즈레우, 엘, 코침.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은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서 가시덤불이 우거진 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파종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땅에는 100번 씨를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순서가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니루, 라켐, 니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버릴 것은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니루, 라켐, 니르가 안 됩니다. 묵은 땅을 갈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당시 가시덤불의 의미는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청산할 거는 청산하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파생된 온갖 제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니루, 라켐, 니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제거해야 될 것이 가시덤불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묵은 땅을 갈아야만 된다는 거죠. 세상을 향한 과도한 관심, 육신적인 욕망,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불평과 원망, 교만과 완악함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런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나서 니루, 라켐, 니르 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등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먼저 가시덤불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니루, 라켐, 니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들어도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꽂히지 않으면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가시덤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제거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리고 나서 니루, 낙켐, 니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 싹이 나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으면.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유침이 아닙니다. 심령의 방향 전환입니다. 여기서 추가는 하나 될 것은 방향 전환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다시 그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라는 게 그것까지 해야지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슈브입니다.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니루, 낙켐, 니르 해야 됩니다. 니루, 낙켐, 니르. 그래서 예레미야는 수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슈브하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슈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와서는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온갖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돌아와야만 됩니다. 하나님 면전 앞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코람데오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니루, 라켐, 니르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가 있습니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탕자처럼 돌아와야만 됩니다.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고 유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사트 멸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슈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페타흐 문을 열어놓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가시덤불을 제거하고요. 니루, 나켐, 니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